오늘은 정말 중요한 책이죠.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권 1장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고 아담의 타락, 또 그 유명한 원죄 개념까지 인간 본성에 대한 칼뱅의 생각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칼뱅이 그린 인간 본성의 그 지도, 그걸 따라가 보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바로 이 기독교 강요 2권 1장 발췌문이고요. 자,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고대부터 내려온 격언이죠. 근데 칼뱅은 이걸 좀 다르게 봤다고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르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칼뱅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나를 아는 걸 넘어서 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성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나, 그리고 타락 후의 나,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칼뱅의 핵심 통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너 자신을 알라는 말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칼뱅도 이 말 자체는 중요하게 봤다면서요? 네, 중요하죠. 다만 철학자들은 자칫 인간의 좋은 점, 탁월함 이런 데만 집중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좀 우쭐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칼뱅은 바로 그걸 경계했어요. 나 좀 괜찮은데 하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필터 씌운 사진만 보고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칼뱅이 말하는 진짜 자기인식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해요. 두 가지 측면이요? 네. 첫째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선물들, 그 본성의 탁월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원래 그 존엄함. 네. 그리고 둘째는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지금 우리의 상태, 죄와 무능력을 정직하게 보는 거죠.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인식이 우리 안에 그 헛된 자만심, 교만을 깨트리고 진짜 겸손으로 이끌어준다고 본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양면적이네요. 원래의 존귀함을 아는 게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동시에 현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서 겸손하게 만든다니. 네, 일종의 역설이죠. 그래서 칼뱅은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게 참된 자기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칼뱅은 그 이유를 뭐라고 봤나요? 그 근본 원인으로 맹목적인 자기애를 꼽습니다. 뭐랄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죠. 맹목적인 자기애. 네, 본능적으로 자신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려고 하고 듣기 좋은 말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단점은 외면하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SNS만 봐도 그렇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게 위험한 이유는요. 나는 괜찮아. 내 힘으로 충분해. 이런 착각에 빠지면 결국 자신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문제를 외면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함만 강조하는 가르침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럼 진짜 지혜는 뭘까요? 그냥 내 좋은 점만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 나쁜 점만 보고 좌절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칼뱅은 진저 지혜를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데서 찾았어요. 첫째, 나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즉, 나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가능성을 아는 것. 네, 해야 할 일. 그렇죠. 그리고 둘째, 나는 지금 그것을 할 능력이 있는가? 타락 후의 내 상태, 내 한계와 무능력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할 수 없는 능력. 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칼뱅이 말하는 참된 자기지식의 핵심입니다. 목적지와 현재 위치를 둘 다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그 현재 위치가 이렇게 된 근본 원인, 아담의 타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보통 그냥 선악과 따먹은 사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칼뱅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갔죠. 그건 단순한 식탐 문제가 아니었다고 봤어요. 그럼 뭐가 핵심이었나요?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어겼다는 것. 이게 파멸의 시작이었죠. 불순종? 그리고 그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거짓말,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믿지 못해서. 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 그리고 더 높아지려는 야심까지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말쟁이로 모는 불경에 이르게 된 거고요. 와,
단순히 규칙 하나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배신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바로 원죄 개념인데 네, 맞아요. 원죄.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죠.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초기 교회 때부터 논쟁이 많았어요. 아담의 죄는 그냥 나쁜 본보기일 뿐이고 우리가 그걸 따라할 때만 죄가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죠.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이요. 아, 모방설. 네, 모방설. 하지만 칼뱅은 이걸 받아들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담의 죄가 단순히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뭐랄까 유전병처럼 실제로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물려받는 오염이라고 봤어요. 유전병이요? 와, 그 비유는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성향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게 넘어온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된다는 건가요? 칼뱅은 여기서 로마서 5장의 그 유명한 구절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 그 대비되는 구절이요. 네, 논리가 이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반대로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 때문에 의와 생명이 주어져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죠. 네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전가, 임프테이션입니다. 전가, 법정 용어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듯이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이 우리에게 돌려진다, 덮어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반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똑같이 전가되어서 의인으로 여겨진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죄도 전가되고 의도 전가되고. 만약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실제로 전가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건 신성모독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말씀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할 때 그 본질이 바로 이 타락한 본성, 원죄를 가리키는 거라고 해석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여전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칼뱅은 아담을 인류 전체의 대표 혹은 뿌리로 이해했어요. 대표요?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들 있잖아요. 뭐 지혜라든지 의로움 같은 것들. 그게 아담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후손에게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대표인 아담이 그 선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즉 우리 모두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마치 뿌리가 썩으면. 가지도 다 썩는 것처럼?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그 오염, corruption이고 이 오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책, 즉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아, 오염과 괴책이 함께 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거듭난다 해도 그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원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건 왜죠? 성을 통해 육체적으로 전달되지만 영적인 거듭남, 즉 성화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둘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칼뱅이 말하는 원죄가 정확히 뭔지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칼뱅은 원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본성이 지닌 물려받은 사악함과 오염. 물려받은 사악함과 오염. 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고 봤어요. 첫째는 이 오염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유죄 상태, 즉 죄책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유죄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아담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오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의미예요. 아우구스티누스 말처럼 죄는 외부에서 왔지만 동시에 각자의 것이 된 거죠. 둘째는 뭔가요? 둘째는 이 오염된 본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활활 타는 용광로처럼 계속해서 악한 생각, 욕망, 행동들, 즉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 끊임없이 죄를 낳는군요.
네. 그래서 원죄는 단순히 원래 있어야 할 선함이 그냥 없는 상태, 프라이베이션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악을 생산하는 능동적인 힘이라고 칼뱅은 강조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또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그럼 이 오염이라는 게 인간의 어느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혹시 뭐 감정이나 의지 같은 일부에만? 아닙니다. 칼뱅은 훨씬 더 근본적으로 봤어요. 죄의 오염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육체적 욕망 같은 낮은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판단력 같은 높은 부분까지, 그러니까 정신, 마인드와 마음, heart, 영혼과 육체, 인간 존재 전체를 다 사로잡았다고 주장합니다. 전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교리입니다. 이 전적 타락, 이 단어가 좀 세게 들리는데요? 그럼 사람이 완전히 악마처럼 되었다, 뭐 그런 뜻인가요? 아, 그건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칼뱅이 말한 전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악을 항상 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죄가 인간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 육체 등등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이 다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영역이 다 오염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어떤 걸까요? 뭐랄까, 컴퓨터 운영체제 전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고 할까요? 특정 프로그램 몇 개 지우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포맷하고 새로 깔아야 하는 상태인 거죠. 아하, 그래서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새 본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분적인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교체,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본 거죠. 그렇군요.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뭐랄까? 어쩔 수 없었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 걸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칼뱅도 당연히 그 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의 이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순수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창조 책임은 아니다. 그렇죠. 이건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자초한 본성의 타락 때문이지 원래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칼뱅은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 예정의 영역에 속한 문제라고 봤어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며 멸망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칼뱅이 죄를 본성적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죄가 원래부터 우리 본성의 일부였던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이 용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도 오해하기 쉬워서 칼뱅이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죄를 본성적, 내추럴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죄가 인간의 본질, 에센스에 속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본성에 죄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성적이라는 말은 죄가 살아가면서 나쁜 습관처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을 묶는 선천적인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아, 후천적인 습관이 아니라 선천적인 상태. 그렇죠. 마치 유전병처럼요. 그래서 죄는 인간 본성에 나중에 덧붙여진 우발적인 성질, accidental quality 혹은 일종의 병이지 원래 설계도에 있던 본질적인 특성, substantial property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 자체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창조물에 들어온 부패, 그 병을 미워하신다고 설명해요. 이건 악의 기원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만해교 같은 이원론적 사상을 반박하는 아주 중요한 논점이기도 했고요.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칼뱅의 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가진 그 양면성, 그리고 아담의 실패가 원죄라는 형태로 우리 존재 깊숙이,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포함한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적 타락 개념,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 깊은 탐구가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네, 어쩌면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좀 무겁거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칼뱅의 이 분석이 우리 안에 있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모순들, 뭐랄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모습이라든지 내 힘만으로는 진짜 변화가 어려운 이유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안에 그 투쟁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 실패 가능성을 깊이 인식할 때 어쩌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겸손에 이를 수 있고 또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그러니까 신적인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칼뱅의 말처럼 죄가 우리 본성의 본질이 아니라 나중에 덧붙여진 우발적인 성질 혹은 병과 같은 것이라면 이것은 어쩌면 인간 본성이 언젠가는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 가능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또는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지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